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의 일성은 천국이 시작되었으니 해결하였습니다. 이미 시작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며 누리는지를 살피면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13절입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안아주심입니다. 안아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10장 제자들이 이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도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애들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가라 이랬겠죠. 어린이들은 가라. 얼마 전에 자신들이 누가 크다로 다툴 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뭇사람의 끝이 되어서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크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 안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크다 이거 따지는 나라가 아니고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만큼 존귀한 나라가 천국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큰 자를 추구하는 나라지만 천국은 낮은 자, 겸손한 자, 이런 사람을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다는 것은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주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 자꾸 그렇게 천국을 설파하면 아무도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예수님 아이들 왔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좀 축복해 주셔야 될 텐데 아이들 가라 하고 이렇게 꾸짖었다는 것은 지금 뭐 하는 거고 이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얼마나 피곤한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좀 안아달라고 안수해달라고 당신들이 하라고 이랬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랬더니 14절부터 16절까지 이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노하셨더라. 이 노했다는 말이 슬프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건만 수용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주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거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받든다는 말이 양손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여러분 저희 헬라어 보면 참 재미있는 의미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양손으로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큰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자가 들어가는 나라,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어른들은 자꾸만 이런 나라를 추구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천국은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나라. 이미 천국이 시작됐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노력하고 성과를 쌓아서 올라가서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시작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양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나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천국을 믿고 이렇게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그래가지고 뭐가 그러면 천국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뭔가 경주하고 노력하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이 천국답지. 우리나라처럼 그냥 이래 받아들여가지고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가 차게 이게 말씀이 짝짝 연결되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에 보면 그는 부자입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청년. 거기다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 그러니까 젊지요. 관리 권력이 있지요. 돈이 많지요. 유대 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마 1등 신랑감이고 1등 사위감일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즘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 우리 지연이한테. 네가 왜 뭐가 못나서 그런 남자하고 이래 사귀냐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훌륭한데 그 욕심이 한 적이 없어. 아마 우리 집사람 같았으면 이런 사람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부자죠, 청년이죠, 젊지요, 그리고 고급 관리죠, 다 가졌다는 겁니다. 부자 관은 청년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대단히 겸손한 것 같은데 주님의 반응이 너무 싸늘하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아니면 하나님만큼 높여서 민망해서 이런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주님을 선하다고 평가하는 이 사람의 인격과 생각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는데 당신은 선한 사람 맞는 것 같아. 아주 귀한 사람인 것 같아. 제법 자기가 말이지 기준이 돼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판단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네가 사람을 판단하는 거 보니 네 기준이 꽤나 높고 네가 상당히 자만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와서 뭘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아마 이 질문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든지 아니면 자신의 상태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로 잘 나가는 현재 유대사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죠. 가장 추종자를 많이 거느리고 다니는 예수에게 와서 자기를 한번 테스트해보든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보려고 했던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뒤에 보면은 뒤에 연결해 보면은 충분히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들이 김경모 있죠. 지금 영국에서 공부하고 박사과정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 친구가 안양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때는 지금도 아마 안양고등학교는 이게 그 추첨에 가는 게 아니고 시험 보고 들어가는 학교죠. 그게 지방에 남아 있는 명문고등학교인데 수학을 너무 잘했어. 근데 아버지가 자꾸 법대 가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수학 물리 쪽으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친구의 자기의 취미는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서 서점 옛날 큰 서점 다니면서 수학 문제집 푸는 게 자기 취미였대. 일본에서 나온 문제라 그래가지고 동경대 출제 문제 이래가지고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 푸는 게 그게 자기 취미였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시험을 좀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자기 실력을 좀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이 청년도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장 핫한 인물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나.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 청년을 잘 알아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러자 그 청년이 기다린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조금 지켰다는 말 아닙니다. 다 지켰다. 저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만 하면 늘 제가 마음이 걸리니까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임종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우리 동생이 전화 와서 형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하고 확 달려가야 될 텐데 좀 기다리라.
근데 그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좀 한숨 자고 정신 좀 차리고 가겠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래 놓고 나니 이 마음에 걸리는지 지금도 이게 자식이 그래가 되나? 돌아가시기 전에 내려가서 임종을 지켜야 되는데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게 한 템포를 늦출 수 있다. 제가 지금 우리 동생들한테 직접 말 못해요. 그러면 형님 저것밖에 안 되는가, 목사가 저것밖에 안 되는가 소리를 들을까봐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만 이 청년은 얼마나 열심히 잘 지키기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부모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경건한 집안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재산 형성에도 부모가 도움을 많이 줬을 것 같고 관리가 되는데도 도움을 준 것 같고 어릴 적부터 자기 의지로 했겠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시켰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단히 만족하시면서 야, 네 영생 얻은 거 맞다. 네 천국 들어온 거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입니다. 그를 많이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많이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여기 한 가지라고 되어 있죠. 더 정확히 번역하면 너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구나. 여기 여러분 이 단어가 꼭 같은 단어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나오는데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거든요. 한 말씀 바로 그겁니다. 네가 하나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율법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요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데 네가 지금 어릴 적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네한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일부 팔아가 아닙니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천국이 네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더 많이 준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다 팔아버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참 재밌어요. 이게 이 복음의 논리인데 내가 모든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한테나 줬을까요? 한 100사람한테 나눠줬겠죠. 그죠? 100사람 1000개를 그러면 100배입니다. 100배. 자기가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밖에 안 됩니다만 아무리 크든 적든 100사람에게 나눠줬으니 100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천국의 계산법입니다. 이게. 네. 혼자 가지고 있으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죠. 근데 그걸 나눠줘서 100사람이 같이 생계가 해결된다면 100배, 그게 하늘에서 주는 보화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대로 살았다면, 천국의 삶을 살았다면 네가 그렇게 부자가 될 수가 없느니라. 왜죠? 율법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고 종을 돌려보내줘야 합니다. 장가든 행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이름을 이어줘야 돼요. 네, 어떤 친척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들이 가서 사줘야 돼요. 땅이 없으면 못 먹고 살잖아요. 지금 우리 같으면 직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직장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누구 하나 서울 가서 이렇게 직장을 잡으면 줄줄이 올라오죠. 시골에서 사촌도 올라오고 뭐 동생도 올라와서 그 집에 기가면서 형이 직장 알선해 줄 때까지 같이 먹고 막 그랬잖아요. 예,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남편이 병들어서 일을 못 해가지고 뭐 이래 담보를 접해가지고 하다가 결국 땅을 그냥 빼앗겨버렸다. 그러면 각한 친척들이 가서 그 땅을 사줘야 되는데 그 산 사람이 나 못 팝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팔아야 돼요. 무조건. 친척들이 와서 그 땅 도로 내놔라. 그래서 사서 그 자기 친척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7년 단위로 새로 시작돼요. 여러분 그 뭡니까 금융 부도 나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이 신분 부도 처리돼가 뭐라 그럽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면 회복 안 되죠. 한국 법은.
나중에 실형불량자 해가지고 그냥 파산 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법은 7년에 한 번씩 회복하는 법이 있다니까요. 7년에 한 번. 원점으로 아무리 빨리 가던 사람도 다시 돌아와서 스타트점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시 또 뛰어가고 또 7년 만에 조정이 되고, 심지어 땅은 어쩝니까? 50년 되면 희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원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무조건. 이 법대로 살면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가 부자 살았는데 왜 그 사람은 지옥 갔습니까? 네? 나사로는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천당에. 그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율법대로 못 살았다는 뜻이에요. 율법대로 살면 가난한 사람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부자가 자기 걸로 채워야 된다. 율법대로 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모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우리 수도원에서 할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의 뜻, 모든 인간이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저는 아직까지도 뱀은 이거 정이 안 가서 자꾸 잡는데요. 뱀 무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침에 좀 했어요. 네. 이건 아무리 친하게 좀 지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왔는데 물가 독사잖아요. 독사는 얼마나 무서운지요. 도망을 안 가요. 이놈이. 너 이거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다니까요. 그래 몽둥이를 가져와서 죽일 때까지 가만히 딱 고개를 들고 있는 게 독사라. 나머지 뱀은 겁을 내서 먼저 지가 도망을 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이 뱀을 만들어 놓으신 생육하고 번성해서 특별히 인간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실력이 있다고 부자가 되고 실력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놨는데, 요 젊은 청년 관원은 율법대로 산 것이 아니고 율법의 근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산 사람이란 말이지. 자기가 부자 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지고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더라고 돼 있죠. 슬픈 기색을 떴다 이 말이 번역이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짢은 얼굴을 하고 그런 뜻입니다. 언짢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싫어한다, 정오한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심했다는 말은 고뇌하면서 돌아갔다. 언짢은 마음으로 그냥 화를 내고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22절에 재물이 많은 거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게 23절로 25절 오늘 아침 본문이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타 그 큰 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일인데,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심히 놀랍니다. 놀랐다는 말은 충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26절에.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나? 누가 천국 갈 수가 있겠나?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죠. 세상에 부자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 천국 누가 가겠어?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 주님은 더 이상 말씀을 하시네. 자꾸 저런 말씀을 하면 사람 다 놓치는데 어쩌려고 저러지? 누가 천국 가겠노?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27절.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천국 들어갈 수도 천국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 이렇게 나눠주면 천국이 임합니다. 그렇죠? 자기 혼자 있고 나머지 100사람은 굶어 죽는데 이 사람이 자기 걸 다 팔아 100사람에게 나눠주는 그게 천국이죠. 천국. 천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시작하고 주시는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으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고 주어졌죠.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고 주어졌습니까? 산상보온으로 시작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과 타자를 위해 사는 것으로 시작되고 이미 주어졌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침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 가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겠냐고 질문을 한다면 주님 뭐라고 답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즉각 말씀을 주시겠죠. 빌립보서 2장 2절 4절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하여 봐가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아니고요.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흐영 자만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편 아내를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남편 아내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답을 주실 겁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심지어는 생각과 감정까지 모두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걸 좀 깨달았습니다.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감정조차도 옳다고 인정. 저 감정이 맞아. 왜 저런지 이게 아니고 저게 맞는데. 그러면 문제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나한테서 찾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저거 맞아. 저 감정, 저 분노라는 것은 맞는 거야. 보통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죠. 저 인간이 왜 저래 또 저거 이렇게 생각하죠. 화를 내면. 근데 그게 아니고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저분이 화가 났다. 저게 옳다. 그럼 내가 잘못된 거지 내가. 이렇게 찾는 것에 천국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천국.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각각 자기보다 남편을 아껴 더 나게 여기고 이런 마음을 품을 때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남편과 아내 일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부자 청년과 제자들처럼 언짢아하거나 어렵다고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왜 저 사람의 감정이 오는 거지? 최근에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감정을 내잖아요. 왜 저 인간 좀 왜 저러지? 저 못돼 처먹었네. 이런 생각을 잘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감정조차도 옳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저가 겸손해질 뿐만이 아니라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그럼 감정 부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돌아서서 미안하게 하고 생각하고 회복되고 같이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같아지고 그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을 부자 청년 제자들처럼 언짢아하거나 어렵다고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전하고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